부활 이후 두 번째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혼미함을 넘어 확신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동행이라는 책에 소개된 글입니다. 한 광고회사의 중역으로 근무하는 해리라는 사람이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막 들어가려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행색이 초라한 한 남자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리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고 지갑을 받지만 수중에 현금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 노숙자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진지하게 물었지요. 제가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그러자 그 노숙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해리는 자신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어 꼭 필요한 물건을 사도록 하세요 라고 말하며 신용카드를 건네주었지요. 그랬더니 일행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언제 봤다고 신용카드를 주냐고. 그 사람 분명히 신용카드 가지고 도망갈 거라고.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극구 반대를 했지요. 그러나 해리는 그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잠시 후에 그는 카드와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라고 말하며 카드와 영수증을 내밀었지요. 그 영수증에는 $25라는 금액과 냄새 제거제, 그리고 목욕 세제, 그리고 담배 한 갑, 생수 한 병, 이러한 목록이 적혀 있는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리에게 자신을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을 남기고 떠났지요. 다른 많은 일행들은 그 노숙자가 분명히 카드를 가지고 도망갈 거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해리는 그를 끝까지 믿었고, 그리고 그녀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노숙자는 오랜 노숙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만난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노숙자의 삶과 마음에 큰 변화를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 방송국의 PD와 작가의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평소 제가 드라마를 보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 방송국 PD와 작가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 그 PD가 만든 드라마를 한 편 보게 되었지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요즘 방영되고 있는 많은 드라마들은 막장 드라마이지만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무언가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도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신뢰의 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신뢰의 시선과 신뢰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과 신뢰로 인하여서 더 책임감 있고, 그리고 더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 서로 간에, 배우자 서로 간에 믿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부부 관계로, 그리고 그 가정은 아름다운 천국의 지점이 되는 가정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성도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로 하나가 된다면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는 여러 많은 행동들에 대해 이것을 육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훈련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만 준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원래 쉽게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금방금방 변할 수 있기에 그 유익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그 유익이 아주 잠시 약간의 유익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거룩한 소리를 낸다고 해서 거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성경을 많이 아는 척 한다고 경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척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입술로 죄를 짓지 않을까? 노력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만 있지만,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자녀들을 믿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요, 배우자를 믿기 위해 애를 써야 되고요, 성도를 믿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이 육체의 훈련을 우리는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는 경건의 훈련, 즉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경건의 훈련까지 우리는 최선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균형을 이루는, 즉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경건의 훈련이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첫 번째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되었지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천사를 통하여 여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과 바로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로 두려워 떨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 듣기는 했지만
자신들도 언제 어떻게 군인들에 의해 끌려갈까, 잡혀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들은 온 집의 문이라는 문들은 꼭꼭꼭 다 닫아 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두려운 상황이 임박하게 되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래도 오늘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바로 도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없었다라는 것은 도마가 우연히 이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킬 만큼의 아주 작은 믿음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도마는 그 신락 같은 믿음과 희망조차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이 완악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도마의 완악해진 믿음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믿음도 없었고 완악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상태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공격받고 있는 두려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경제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컸을 때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의 덩치가 점점 커질 때입니다. 이 두려움의 덩치가 점점 커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해지고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지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도마와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어 믿음의 이상 증상이 생기면 우리는 모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배로 모이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기도로 모이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신앙으로 모이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찬양으로 모이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거기에 더해 상태가 더 심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완악해지면 우리는 조건을 내걸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셔야 믿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떠나가게 하시면 내가 그때 믿겠습니다. 조건을 내거는 완악한 믿음의 상태로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의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공식처럼 나오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믿음일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경험되는 건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뭔가 증명해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삶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게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었던 대표의 기도 서구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지요?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증명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또한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두려움보다 더 작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의 덩치가 훨씬 커져서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다면, 그래서 뭔가 자꾸만 믿음을 증명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같은 믿음의 연약하고 힘든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삶으로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경험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을 경험하시는 주의 사람들, 그래서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경건의 훈련으로 연약했었던 이 제자들의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여 두려움이 심해지다 보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의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으로 가득 찬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표현이 있는 건 아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가톨릭 신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문을 뚫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뚫고 귀신과 같이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베푸실 만한 기적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제자들 앞에 몸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쇠창이 벗겨진 것처럼, 여러분, 쇠사슬이 그대로 있었는데 몸이 혼령과 같이 귀신과 같이 빠져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 문을 뚫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문이 열려졌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 그의 놀라운 신비적인 기적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가득하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몸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치 환영을 보듯, 마치 귀신의 그 무언가를 보듯 혼미한 상태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잘 이야기한 것이 바로 본문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그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 정신이 혼미하여지다 보니 예수님의 몸을 몸으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배고픔에 정신이 혼미하여서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꾼 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 정신이 혼미하여져서 예수님의 몸을 몸으로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과연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로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컵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제가 이것을 얼마나 들을 수 있을까요? 한 30분 들 수 있을까요? 꽤 무겁습니다. 30분, 1시간 들 수 있을까요? 아마 30분, 1시간 정도 들고 있다 보면 팔이 벌벌 떨리겠지요? 벌벌 떨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비 증세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마비 증세가 오면 그때는 손과 팔이 뻑뻑해지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컵에 두려움을 가득 담습니다. 초조함을 가득 담습니다. 불안을 가득 담습니다. 걱정을 가득 담습니다. 그러면 처음 얼마 정도는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컵에 꽉꽉 눌려있는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잘 마음으로 들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컵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일주일, 한 달, 1년 이상 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점점 마비 증세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의 컵에 가득 담겨져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두려움에 혼미해집니다. 걱정에 혼미해집니다. 초조함에 혼미해집니다. 내 뜻대로 무언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조바심이 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 항상 이 타이밍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목회자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무기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목회자 자신의 실수를 가리기 위해 말씀으로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하는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목회자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지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 말씀으로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 혼탁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실들, 그리고 자신의 의견들, 자신의 궤변들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전혀 사실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주장하기 위해 성경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자든 맹자든 성경이든 자신의 주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궤변으로 전하기 위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성경으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컵을 들어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 상태에 우리는 무언가 들리는 소리에 자꾸만 귀를 엽니다. 이 소리도 맞는 것 같고 저 소리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져 있는 상태에 여러 들리는 소리에 더 혼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혼미해진 우리의 이 마음을 틈타서 원수 마귀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누구의 전략입니까? 원수 마귀의 전략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 원수 마귀는 아주 교묘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훈련받는 예수님, 분명히 정신이 혼미해져 있을 거라 추측했지요. 혼미해져 있을 거라 생각한 원수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뭘로 시험했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원수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기록되었으되. 아주 교묘하게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광야 40일 동안에 혼미해져 있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여 말씀으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넘어질 줄 알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컵과 초조함의 컵과 불안과 심리의 컵을 들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너무나 눌려 있어서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서 사람들은 온갖 궤변을 여러분들에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귀를 솔깃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몸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영이었나?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영인 거 아니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과 의심과 근심의 컵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의 컵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정신이 자꾸 혼미해지니까 이거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더 혼미하게 하는 사람들의 궤변에 귀를 닫으십시오. 유튜브 너무 자주 보지 마세요. SNS에서 올라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궤변을 자꾸 보지 마세요. 귀를 막고 눈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혼미해져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두려움의 컵을 좀 내려놓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궤변에도 그 귀를 막고 눈을 좀 가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궤변에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고 다 내려놓아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진정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삶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강한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